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시되 꼭 낙심치 말고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되 아마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뿐인데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도 이루시를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만은 정말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다. 저도 수없이 많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고 또 지금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도는 참 신비한 능력인데 결론은 뭐냐? 반드시 응답이 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나 또 기도 응답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죽지 않고 기도는 패하지 않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비유를. 그러면서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재판관에게 요청을 하자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 과부가 너무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이럴진데 그 사람도 불의한 사람인데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재판관에게 조르게 될 때 그 재판관인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니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저는 정말입니다. 물론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구하고 또 일을 감당할 때 저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사실 모든 일은 다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포기하지 않는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기도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꿈을 꾸기 위해서 달려간다든지 우리가 어떤 나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무슨 조건이 어렵고 또 어떤 환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냐?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지 우리가 자기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는 일도 그럴지지만 우리들끼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글을 보면서 분명한 건 그거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루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왜 실패하느냐?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이룬단 말입니다. 사람의 일도 그래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도 제 마음에 그래요. 저라도 이런 비유를 할 것 같아요. 저라도 사람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도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본인이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포기한 일은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 기도는 더더욱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는 일이니. 자,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재판관과 과부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었냐 말. 이건 현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나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 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나쁜 재판관과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이 서로 소원을 빌어도 그 재판관은 억지로 어쩔 수 없어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는 오히려 반대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훨씬 더 이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한번 비유를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2절의 본문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본문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어느 도시의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나쁜 사람도 들어준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재판관은 어려운 재판관이 아니고 불의한 자이다, 악한 자이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자일지라도 그 여인이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본체, 인자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영원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는 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그 재판관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가 듣지 아니하더라.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더라도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여인이 찾아올 때마다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만나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이라도 먼저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요,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구하는 자들의 소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여 듣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여 주여 외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느냐, 각자가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각자가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몇천 명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모여서 주여 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냐고 정말 말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말은 너무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는 그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부르짖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는 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음성을 모르냐 말이에요. 어떻게 모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은 그 여인을 피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전하게 합니다. 너는 할 때 이 너는 이사야 선지자죠.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랬어요. 내가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가 기도할 때 그의 흘리는 눈물도 보았다 그래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그는 중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저 병은 도저히 살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구나. 그리고 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눈물도 내가 보았구나. 반드시 그는 이제 고침을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내가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축복하기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허망하구나,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기도한 사람이만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지라도 과연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 교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어려운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신 분이고 우리 기도를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되 낙심치 말고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이번에 50일 기도학교를 저희 교회도 열심히 하였습니다만은 우리 전국의 많은 기도학교를 한 교회 목사님들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기도는 참 신비합니다. 신기합니다. 기도하자마자 교회가 변화되고 기도하자마자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이 어찌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